가이드 앤 딜라이트 5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잘하고 있고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 본문은 지금까지의 암흑기가 저물면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상상을 초월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그들의 죄악을 제어할 힘도 권위도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 아들들과는 반대로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전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베푸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하나님께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엘리의 말대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그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문의 모든 희망을 없게 만드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정의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뭔가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 그의 성실, 그의 노력,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본문에 보면 나에게 뭔가 직분을 하나 행하게 해달라라고 떡 한 덩이 먹고 조그마한 재물을 받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결국 그 집안 식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는 것, 사무엘이 그렇게 올바로 자라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면 그저 많은 복을 누렸으니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누렸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부와 권위, 힘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분명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실하게, 날마다 신실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겠지요. 나는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히 반응하고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예배한다고 해도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다 갖추어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어떻게 성숙하고 또 변화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결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한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